저는 오늘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 관련하여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과 이 가난한 과부의 모범적인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서 내용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은 이들이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이 라이벌 격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웬일로 예수님을 칭찬을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서기관의 칭찬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대놓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니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율법학자이자 성경의 주석가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이 되고 싶어서 앉고 싶어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삼가야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긴 술이 달린 화려하고 밝은 그런 흰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옷은 위엄을 상징하고 권위를 나타내고 고결하게 보이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서기관들이 즐겨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이 예복을 매일같이 입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계속 그 옷에 손이 가고 또 입고 다니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왠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도록 느껴지고 또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정장을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고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색깔의 옷을 골라서 정장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제가 그 옷을 다시 한번 입어보려고 이렇게 딱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이 저에게 딱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오 아빠 멋진데 그러면서 그 옷 입고 교회 가려고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으쓱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여러분 서기관들이 마치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받고 싶어서 이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부러 찾아가면 사람들은 서기관의 아부떨기식으로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랍비 문헌이나 탈무드에 보면 율법 교사가 보면 특별하게 인사를 하라는 그런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 것이죠.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회당에 들어가면 일단 설교단 제일 옆에 VIP석에 딱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또 잔치 집에 가서도 주인 옆에 잘 마련되어 있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미 잘못된 신앙을 갖추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고, 두 번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의 학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과부의 재산들을 강탈하고, 그렇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서 거짓 경건과 위장된 거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잘못된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그 순간에 처량해 보이는 가난한 과부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과부가 헌금을 드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2렙돈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과부가 드린 헌금은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미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고작해야 곡식가루 한 줌 이렇게 살 만한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전부였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왔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을 막 째려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엄청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부자들은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고 또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낼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지만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함이 아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을 비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핵심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과부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과부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는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행위와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마치 죄인인 척 보여주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거짓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만큼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서기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평소에는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등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언제쯤 교회를 나가야 하나? 또 예배 끝나고 뭘 해서 먹나? 애들은 오늘 공부했겠지? 혹시 애들이 다른 데 가서 있지는 않을까? 이번 주 주식 사정 얼마나 상장했을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나? 주말에는 어디 가서 데이트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교제하나? 그런 생각들이,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갈 때 운전하다가 옆에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는 모습, 또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들, 정말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신앙과 거짓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라서 언제나 집이 전쟁터입니다. 늘 집이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대로 막 빨리 치워라, 야 빨리 치워라 화를 낸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크니까 제가 화를 냈던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하면서 큰애가 4살짜리 애한테, 또 7살짜리가 4살짜리 애한테 야 빨리 치워라, 빨리 치우라고 하면서 서로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4살짜리는 또 형들한테 빨리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나의 추악한 모습을 가림막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또는 내 존재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포장된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거짓을 품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의 믿음이 온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내 삶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믿음이 똑같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그렇게 살아보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그럴 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는지, 거짓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진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소외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 여인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믿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부의 모습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보다 더 본받을 만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중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 일정에 별다른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태도는 올바른 예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않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은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늦어버렸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에이, 늦어버렸네, 그냥 다음에 가지 뭐. 오늘은 늦잠 자버렸네, 그냥 대충 뭐 온라인으로 한번 더 드리지 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에이, 늦어버렸네, 다음에 들어가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드리러 오시고, 예배를 천국에 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요,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는 마음은 내 삶에서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만나는데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나서 난 뒤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짜투리 시간에 나를 만나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막 표정 관리 안 돼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어딘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내 삶의 모든 시간, 환경, 일정 등 정보를 세상에서 돈을 벌고 즐기는 것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 삶의 전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도 전부 일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열정을 품고 기쁨으로 하고 행복함으로 하면 좋은데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벗어난 사람, 이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힘들면 에이, 난 안 해야겠다,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말하고, 조금만 힘들면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교회 떠나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내 삶에 두겠다고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예배든 말씀과 기도를 하든 섬김을 하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싫어하는 것만 잔뜩 행동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작은 선물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께 내 중심을 드리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빠지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내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내 가족들은 몇 년 전에 꽤 오랜 시간 캄보디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그때 만났던 한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5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니까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이제 박스 하나를 구해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씩 이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이제 다 담고 마지막에 갑자기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마지막에 남은 것이 축구공이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축구를 사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공을 박스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공을 안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섬김과 헌신이 됐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 정성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 많이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바쁘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지쳐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너의 시간,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다고 할 일이 많다고 내가 할 일 전부 다 해놓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를 이곳에 계신 우리 와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에 감격이 벅차서 다른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